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사이 사무직은 모두 앉아서 일을 합니다. 컴퓨터를 앞에 두고 모두 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농경이나 수렵사회에서는 일한다는 것은 항상 서서 노동합니다. 밭을 갈고 김을 메고 혹은 사냥을 가고 서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서 하는 노동이 끝나면 저녁에 앉아서 쉬게 됩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앉는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부지런히 가사를 하던 가정주부가 저녁이 되면은 가사 일을 끝마치고 앉습니다. 그 나라의 가사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앉아 있으면 일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서서 부지런히 열심히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육지가 나타나게 하시고 각종 나무와 풀이 나타나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서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와 땅의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기는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하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빚어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름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시니라. 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섯 동안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래는 앉아서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은 하나님이 앉아서 쉬시는 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하신 일을 다 끝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엿새 마지막에 지음을 받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이래 첫날에 일어나 보니 할 일이 없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을 일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했다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태어난 첫날인데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쉬는 날이 아담의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쉬는 그날에 아담은 인생을 출발한 날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해를 만들 필요 없어요. 달을 만들 필요 없어요. 별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바다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나무나 풀이나 곡식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들이나 곤충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 있는 것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가신 일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시편 8편 3절로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사람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수고로이 지으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쉬면서 인생을 살아, 앉아서 인생을 살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살기를 거부하고 서서 자기 힘으로 일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역하고 타락했죠.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하나님 신세 안 지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 신세를 져요? 나도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내 할 일 내가 하고 살지 왜 신세 져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일해놓으신 것 흠뻑 신세를 지고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재산을 모으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흠뻑 신세를 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살기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직까지도 철도 안 들은 놈이 나와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신세 안 지겠어요. 나도 당당하게 내 힘으로 살지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에게 신세 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굽신거리고 살겠습니까? 나는 진당하겠어요. 참 가소롭게 짝이 없습니다. 쥐가 나가겠다는 건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고생결이 확 납니다. 왜 자기가 나가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힘이 아직 없거든. 아직 미성년자거든. 아버지는 할 수 있어도 자기는 나가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신세 안 지겠다고 나가면 고생길이 훤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신세 안 지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으니 고생길이 훤한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세상을 제어하고 마귀를 이길 힘도 없고 병을 이길 힘도 없고 가난과 저주를 이길 힘도 없고 죽음을 이길 힘도 없는 사람이 금방지게 아버지 품을 떠났으니 고생길이 훤하지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기는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신세 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나가서 당한 아담과 하와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다가는 이와 같은 비극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늘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부모님 설화에 있을 때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별로 듣고 싶지가 않고 설득력이 없었어요. 내가 떠나서 독립해서 살면 좋지 부모 설화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이것은 아버지의 독단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서 사회에 나와보니까 늘 기억나는 것은 집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 걱정도 아버지가 해주시고 일도 아버지가 해주시고 짐도 아버지가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니 참 좋았는데 그때는 좋은 줄을 몰랐다. 그러나 나가서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짐도 내가 짊어져야 되고 고생도 내가 하게 되니 그때 부모님 설화에 있을 때가 참 좋았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런 생각이 늘 났습니다. 젊은이가 군대에 가면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것은 집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일도 짐도 짊어지지 않냐고 부모의 신세지고 은혜로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일해 놓으시고 짐을 다 짊어지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담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뤄 놓았어도 아담이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겠다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잭슨 대통령 시절에 특이한 법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 죄수가 대통령의 특사를 받았는데 이를 거절하고 계속 감옥에 있겠다고 고집을 피운 것입니다. 대통령은 특사를 주어서 나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특사를 받지 않고 감옥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변호사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 거절한 특사령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본인이 수락해야 특사령도 특사령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여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대통령의 특사령을 거부하고 계속 죄의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인생을 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 예배해 놓으셨어도 내가 누리지 않겠다고 거역하면 효과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때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앉아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휴식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믿고 맡기면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마음의 휴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둘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안식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소원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종교가 있었습니다. 종교는 그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무슨 애를 써왔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노력해도 자기가 구원에 이를 만큼 거룩해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고 공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인간의 구원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너 일하지 말고 앉아있어라. 우리가 앉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앉으면 금방지게 이놈이 게을러가지고서 일 안 하고 앉아있으니 야 이 고약한 놈아 그렇게 말할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앉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버렸습니다. 너 이제 앉아라. 일은 어떻게 하고요? 일은 내가 한다. 짐은 누가 짊어져 줍니까? 짐은 내가 짊어져 주마. 앉아있어라. 구원의 일도 내가 하고 구원의 짐도 내가 짊어질 터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순종하고 앉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몸부림치면서 고난당하시고 난 다음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30%만 이루었다. 아닙니다. 내가 50%만 이루었다. 아닙니다. 99.9%만 이루었다도 아닙니다. 내가 100% 다 이루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 주님께서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주어서 다 청산하시고 털털 털고 일어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양털같이 눈같이 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일을 다 해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고통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죄짐 다 짊어지시고 우리 보고는 앉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따라 말씀하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으라. 이제는 앉아서 받은 구원의 밥상입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부지런히 밥상을 준비하는데 어린 딸이 나와가지고서 자꾸 전기밥솥에 불을 스위치를 넣었다가 껐다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가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고, 수돗물을 틀었다가 잠궜다가 하고 하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야, 왜 이렇게 자꾸 엄마 일하는데 방해를 놓느냐? 가서 앉아있어라. 앉아있으면 내가 밥상 차려줄 테니까 앉아있어라. 아니야, 나도 일할래.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습니다. 일은 엄마가 한다. 부엌일은 엄마 것이다. 네가 왜 엄마가 만져야 될 가스레인지를 자꾸 만지고 전기밥솥에 스위치를 넣었다가 꽂았다가 수돗물을 틀었다가 안 틀었다가 살간에 그 접시를 깨뜨리고 야단이야. 일은 엄마 것이다. 부엌은 엄마 일하는 곳이다. 너는 그 앉아있어. 앉아서 엄마 차리는 밥상 받아 먹어.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야,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니 잔소리 말고 앉아있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좀 도와드려야죠. 내가 무엇을 좀 공로를 세우고 내가 의식을 집행하고 수양과 도덕을 닦아야죠. 한 대 얻어맞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왜 자꾸 간섭하라고 잔소리하냐? 가서 앉아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죽고 피 흘려서 일을 다 해놓았는데 네가 왜 자꾸 간섭이냐? 앉아서 밥상이나 먹어. 주님은 용서와 의의 밥상을 차려 놓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용서와 의의 밥상 차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차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차려 놓은,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받아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결의 밥상도 차려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미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서 우리 성전으로 만들어서 성령으로 인을 쳐놓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앉아서 하나님이 밥상 차려놓은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치료와 건강의 밥상도 차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병 나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애쓸 것이 아닙니다. 밥상은 예수님이 차려놓았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돼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리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병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치료의 밥상 차려놓았습니다. 너가 밥상 차려놓은 것 보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라. 너 것이다. 너 밥상이다.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겠느냐? 믿음으로 먹어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밥상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밥상도 주님이 차려놓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저주를 다 청천하고 축복의 밥상 차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축복의 밥상 차려놓았으니 우리가 11조의 숟갈과 헌물의 숟갈을 들고 떠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이미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우리가 그것도 못 먹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죠. 부활 영생 천국의 밥상도 주님이 이미 차려놓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부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그 밥상 차려놓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살아난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영원히 있는 천국집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어요. 밥상 다 차려 놓았어요. 우린 믿음으로 바라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복을 누릴 줄 모르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은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누려야 돼요.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러고는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하는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완전 구원을 누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림이라.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라.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애를 써라. 그래서 안식하라. 마음속에 앉아서 인생을 살아라. 마음속에 쉬면서 인생을 살아라. 우리 육신이야 살면 우리가 늘 직장도 나가고 일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앉아서 쉬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붙들어서 하시는 일은 쉬운 것입니다. (1961년) 별세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월터 리드 미 육군병원에 별세하기 얼마 전에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그분을 방문했습니다. 30분간 면회 시간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 30분의 면회 시간을 마치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신 것이 또 있습니까? 하고 빌리 그라함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가 마지막 드린 부탁입니다. 아이젠하워 같은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도 임종시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알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신약 성경을 꺼내놓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대통령의 일생의 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하고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갚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솔직하게 마음문 열어놓고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께 의지만 하면은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서 이제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사람도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할 일인 것입니까? 준비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미 밥상 차려 놓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밥상 차리라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죽는 사람이 구원의 밥상을 차리려고 하니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알고 보니 이미 구원의 밥상은 차려 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은 앉아서 사는 인생입니다. 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앉아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을 넓게 가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여러분이 앉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서 앉아라.
야, 자꾸 서성대지 말고 앉아라.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쉰 것 같이 우리도 쉰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겠죠.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앉아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짐을 지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짐을 지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바라보고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줄. 어제만 짐을 진 것도 아니고 장차 질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여러분의 짐을 짊어주시니 여러분 앉아있을 수밖에. 너는 앉아있으라. 아이고 내 일은 누가 하고 내 짐은 누가 져요? 내가 일한다. 내가 짐을 짊어진다. 너는 앉아있으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또 날 위해서 일하시고 나의 짐을 지시니 내가 할 일 없고 짐질 것 없으니 나는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바라만 봅니다. 서성대지 말은 거죠. 서성대면 긁어치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8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따라 읽어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싸움은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자꾸 서성대면 귀찮아서 싸움도 못 싸운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훼를 바라보라. 그리고 일하시고 짐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앉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바라보고도 자꾸 일어나서 동분서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안 믿으면 하나님 밥상 차려놓은 것도 못 먹으니까 두려워하라. 옛날 아담과 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짐을 짊어진 것도 안 믿고 자기가 하나님 밀어 제껴버리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자기가 일하고 믿지 않고 순종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두려워하고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심을 믿고 범사를 맡기는 것이지 머리로서 그냥 이해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여러분이 듣도 보도 깨닫도 못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앉아서 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더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는 것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더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앉아서 할 일은 자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부탁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탁해야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할 일은 부탁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더 짐을 져주십시오. 하나님 더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에는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부탁하라. 기도는 앉아있는 사람이 하지 서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하니까 뭐 부탁할 것 없죠. 앉아서 자꾸 부탁하라. 하나님께 앉아서 자꾸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많이 앉아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앉아서 할 일은 박수치고 감사할 것밖에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앉아서 인생을 살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앉아서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시고 내 짐을 져주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심을 베푼다는 것을 입술로 늘 고백하라. 누가 뭐를 말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짐을 지고 계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날 위해서 일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짐을 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루터는 수시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사방이 막혀 개혁의 불꽃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나 로마 교황청과 대항해 싸우는데 막강한 교황청의 권세로 루터를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마르틴 루터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무슨 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세상 아닙니까? 교회가 무슨 내 교회입니까?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세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면 제발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오. 나는 잠이나 잘랍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잠자리에 들어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니까 자꾸 일이 닥쳐오고 짐이 닥쳐오고 자기가 그 일을 책임지고 짐을 짊어지니까 신경쇠약이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세상도 하나님 것이지요. 교회도 하나님 것입니다. 어디 세상이 내 것이고 이것이 교회가 내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 돌보세요. 나는 피곤해서 못 견디겠으니 잠자겠습니다. 그래도 답답하고 암담하고 암울할 때는 그는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주님은 지금 내 짐을 짊어지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마르틴 루터는 끊임없이 고함쳤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다 알면서도 자꾸 염려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자기도 들으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주님이 내 짐을 짊어지고 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같이 일하심으로 나는 의지하고 마음의 안식을 가진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막강한 교황청을 대항해서 이기고 종교개혁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항상 직접 서서 자기를 위하여 일해온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앉아서 인생을 사는 법을 모르고 또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성도들의 큰 신앙의 오류인 것입니다. 앉아있으라면 불안해서 안질부질해요. 하나님이 혹시 일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혹시 짐지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 도와줘야지. 하나님 힘으로 못하니까 도와줘. 안질부질합니다. 앉아있는 것이 편안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아예 좀이 쏘고 그냥 방석에 가시가 찌릅니다. 그러니 앉아있는 것이 아니지. 항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온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맡길 줄을 몰라요. 맡기고 순종하면 편안하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야 앉아라 일어서면 또 탁 때리고 앉아.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방망이 가지고 탁 일어나는 거 대가리 탁 때리면 또 탁 솟아오르고 탁 때리면 또 싹 솟아오르고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방망이 들고 때리고 있어요. 탁 앉아라 또 탁 일어나 앉아라 탁 일어나. 얼마나 하나님이 때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앉아라 앉아. 네가 서성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앉아서 기도만 해. 일은 내가 하고 짐은 내가 지는데 왜 자꾸 오른 앉아 탁. 오늘 또 여러분 제2부 예배 성도들 여러분 머리 때리기 하나님 바쁘시다. 앉아라 야 앉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앉아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서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일과 짐은 하나님이 지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의 짐은 하나님이 지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일하려고 하나님처럼 짐을 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타락한 인생길을 걸어오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퍼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버렸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짐은 하나님이 지시니 우리는 앉아있을 도리밖에 없사옵니다. 앉아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바다 같은 평안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발딱발딱 일어서는 우리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푸근하게 내어 맡겨버리고 믿고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